예,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몸에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길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저희는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이 처음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과 그런 장면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시는 장면까지 다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말씀들로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해서 10가지 주님의 사역의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사역의 뒤를 이어서 이걸 계속 이어갈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파송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된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파송받아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할 일을 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먼저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제자로 부르신 분이 그 부르심에 적절한 힘을 같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격해서 시작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뭔가 우리 속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열심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나에게 은사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주님의 나라에 뭔가 기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를 이게 단호하게 자르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를 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권능으로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기 전에 그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권능을 먼저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내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시키는 거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셨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 얘기를 너희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뒤에 하나를 붙인 거죠. 뭐냐면 이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앞에 얘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맥락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사역의 결과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결과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의 열매나 결과도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섬김에 사역에 임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부르신 만큼 대가 없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내 것이다라고 서운해하거나 기대하거나 하지 말고 대가 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근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당부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여행을 위해서 뭐 지팡이나 뭐 이렇게 여벌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준비하거나 그걸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섬김을 받으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 염려하지 말고 뭔가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며 사역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무언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에서 주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섬김을 받아서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시고 도우신다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무언가 누군가를 섬길 때 사역을 할 때에 대가를 바라며 행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값과 무게 또한 아무것도 아니니까 헐값으로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일인 것은 맞지만 거저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값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사랑할 때에 그냥 아무한테나 마구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 나눌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수고를 받을 때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갚는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색해하거나 그것을 너희가 받는 것을 겁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 값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사랑의 수고를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게 될 때에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의 값의 무게를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전하는 것이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입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열심의 결과인 양, 내 수고의 결과인 양 생각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시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거저주시는 마음으로 기대하지 말고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그러나 이미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나눔의 값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의 값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응답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거나 여러분들이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훈을 가지고 제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다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수고의 열매를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의 응답과 사랑의 수고를 받을 때에 그것을 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값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성도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당당하게 그러나 넉넉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